이번 주는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즐거운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아주 기막힌 광고들이 많아요. 어떤 광고냐?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눈이 좋아지는 건강식품 광고를 하더라고. 어떤 내용이냐? 눈이 흐릿한 사람들은 한 번만 먹어도 눈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대요. 와, 그러고 진짜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건강식품인데 지금 추석맞이 특가 행사를 한대요. 아스탄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대. 아스탄틴이라고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 거지. 이 물질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은 눈의 깊은 망막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눈이 금방 좋아진다는 거야. 정말 사고 싶었는데 불량식품 같아서 안 샀어요.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눈 밑에 그 지방, 주름살 다 없애준대. 그래서 내가 뭐 주름살이 별로 없지만 또 있는 거라도 더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금방 펴진다는 거야. 내용이 뭐냐? 강남 피부과 원장이 개발한 크림이래요. 7일만 바르면 해결이 된대. 이 크림을 바르면 이 크림에 있는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한대요. 깊숙이 침투를 해서 미세 열감이 생긴대. 미세 열감이 생겨서 이 미세 열감이 쌓여있던 지방을 녹여준다는 거야. 와, 진짜 말 되더라고. 그래, 팽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먹으면.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사기로 했어요. 사실 이런 광고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실은. 세상에는 거짓말 사기를 진짜처럼 속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짓말의 원조, 사기꾼의 대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기치다가 마침내 지옥에 가두어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지옥에 가두어지기 전까지는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을 전부 속이고 사기치는데 마귀에게 속는 사람은 그 사람도 마귀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기당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내가 마귀종자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참 기분 나쁘잖아요. 네 애비가 마귀래. 영적 신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영적 신분이 소속이 마귀이고 지옥 갈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된 천사였어요. 천사는 사람처럼 인격을 갖고 있어요.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인 이런 존재예요. 근데 천사는 육체는 없어요. 또 천사는 사람처럼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게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하는 존재도 아니죠. 결혼하는 존재도 아닌데 그런데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뱀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동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친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괴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응답을 줄 수도 있고 가위 눌리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죠. 마귀 모습 한번 봐요. 예.
저렇게 아주 흉악한 괴물처럼 생겼으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마귀가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마귀는 첫 번째 여자인 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예뻐하고 친하게 지냈던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서 보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들이 우리를 감옥 가게 하기 위한, 감옥 가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감옥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라고 하는 법을 만드셨는데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꾼의 원조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와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안 죽는 거 내가 책임져. 너 먹어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안 죽어. 뭐 죽고 나면 어떻게 책임져? 죽고 난 사람이 책임져 할 수가 있냐? 안 죽으면 먹어봐. 내가 안 죽는다고 했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먹어봐. 안 죽는 거 내가 책임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가 있어.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게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요. 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같아.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요.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만 많이 벌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마귀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말이 믿어져. 또 믿고 싶어져. 드라마에 보면 60대 엄마들이 동창회를 해요. 동창회하는 장면들이 드라마에 나와. 60대 엄마들이. 그때 엄청 이 엄마들이 동창회 친구들을 만나면서 반가워합니다. 반가워하면서 한결같이 거짓말을 해요. 아유, 지집애.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야, 주름도 이렇게 하나도 없니? 서로 그럽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더 이뻐진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더 이뻐졌고 주름도 없는 줄 알고 좋아 죽어요. 더 웃기는 건 그 말을 믿고 싶어 해. 사실 그거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동창회 모임을 한번 봐요. 네. 저렇게 만나면
젊을 때보다 더 주름도 없고 더 이뻐요? 더 예전보다 더 이뻐지고 주름살도 하나도 없는 것 같니?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마귀의 뜻이 뭐예요?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이간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뜻은 관계를 파괴시킨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갈라지는 거, 이간시키는 거, 관계가 파괴되는 거,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부부간, 부모, 자식간 모든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관계를 나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이고,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믿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믿어서 안 될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누구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 예수님을 알아요.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게 했잖아요.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 이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마귀의 유혹과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당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회심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중요한 것 다 모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함으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사탄 같은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다른 천사들까지 미혹해서 다른 천사들까지 같이 타락을 했는데 같이 타락한 이 천사들을 악령,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황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악령,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악령,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 귀신들이에요. 원래 악령, 귀신들이 있어요. 그 악령,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죄인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악령과 귀신들이 분양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소속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있어도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야. 아멘.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이 되면 각 집마다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다른 말로 차례 지낸다 이런 얘기도 하죠. 목사님 고향 시골에도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새벽 6시쯤 정해진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각 집에서 하는 게 힘들고 또 목사님 집이 종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원래 우리 아버님 살아 계실 때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욕 엄청 먹으면서 제사 안 지내서 저주받고 망한다는 욕을 먹으면서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 한 집을 정해서 또 집안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나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긴장되고 조심스러워요. 숨소리도 내기 미안할 만큼 긴장돼. 그 분위기가. 제사 지내는 모습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참 차려놓고 정성껏 최고 좋은 과일들, 최고 좋은 음식들을 잘 차려놓고 저렇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귀신들이 다 오셔서 저 음식을 깨끗이 먹고 가시지. 먹고 가셔요? 저들이 다 먹지.
저렇게 차려놓고 귀신은 하나도 못 먹어요. 약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낼까?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사를 지내면 알고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왜 지내는지, 제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기원이 뭔지 알아야지.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사 막 지냅니까? 참 개념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유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공부를 한 거야. 중국이 나라가 크잖아요. 유학을 간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도저히 장례식에 지금 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술도 준비해놓고 스스로 차려놓고 자기 고향 있는 쪽을 향해서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지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좋게 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따라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냥 따라하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어요. 문제는 제사의식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제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기일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 때라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황천을 돌아다니는 이 영혼을 달래고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을. 그래서 만약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영혼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면 하루에 밥 3끼씩 먹고 사시다가 귀신에서 돼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배고프고 서운해진 귀신들이 명절 때 돌아가신 기일 때라도 제사를 드리며 차례를 안 지내면 자손들을 서운해서 자손들을 해코지하고 우환을 가져오니까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 때라도 지극정성 음식을 차려서 인사하고 섬겨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지. 왜?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고 배고프고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차려야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한 번 먹고 살 수 있어? 태어난 날 생일날 한 번만 먹고 살 수 있냐고. 왜 그럼 명절 때 차리고 돌아가신 날만 차려? 맨날 차려드리지. 그때 와서 먹고 가요 귀신이? 안 먹고 가지. 약 올리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있다면. 먹지도 못하는 거 차려놓고 저가 먹을 거. 살아계실 때나 좀 잘 차려주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뭐 아무거나 믿나?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 악령, 귀신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나아. 귀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죽음으로 끝나니까 고기를 팔고 정육점에서 고기 사다 먹잖아. 사람은 그렇게 사람 죽으면 뭐 정육점에 가 팔아요 고기를? 장례식 거창하게 지내고 납골당에 넣고 무덤에 묻고 그러잖아.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중요한 거야. 시신이라도 영혼을 담고 있던 집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을 너무 귀하니까 천사들이 모시고 낙원이라는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은 음부라는 지옥으로 가요. 음부의 세력들, 귀신의 악령들이 와서 끌어내 가요. 귀신이 되어서 떠돈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믿으면 안 될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모든 좋은 관계를 이간시키고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가정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의 기원은 유교와 신라시대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악령, 귀신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마귀에게 경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거짓말과 마귀의 사기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안 명품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착각하고 참인 줄로 알고 섬기며 마귀에게 쏟고 늘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집안과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귀신과 교제하며 마귀에게 경배하고 제사로 귀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